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시간을 잘 깨어 있으려면,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내려면 저녁 시간을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을 가급적 아침에 하는 것, 그리고 일찍 자는 것, 그리고 아침에는 정말 이 시간을 살리는, 기도와 더불어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새벽에 일어나고, 그리고 새벽에는 기도하고 나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한 상태로 여러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 하 1장부터 3장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 상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얘기, 사무엘 상하는 그대로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사무엘 상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는 다윗이 1장부터 한 5장까지는 다윗이 패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입니다. 6장부터는 다윗이 왕된 이야기고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이 어떤 권력을 얻는 과정, 권력을 이스라엘 전체를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죠. 사울이 죽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죠. 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장 8절 보시면은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아말렉 사람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죽여달라고 했지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그들을 처형하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그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뒤를 쳤죠. 자,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다윗이 그를 비통함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오히려 죽입니다. 너 잘했다. 너 좋은 소식 갖고 왔구나. 나의 대적 사울이 죽은 소식을 갖고 왔구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또 죽이게 되죠. 자,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은 11절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애가를 부르죠. 애가를 부르면서 이제 활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자, 물론 요나단을 향한 슬픔도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막 따를 수는 없었죠.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를 존중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에게 보였던 이 원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윗사람일 때는 그냥 미워하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다윗이 끝까지 자기를 쫓았던 사람, 자신이 사실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반을 해도 괜찮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울과 다윗을 해하지 않았고, 그들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며 애통하는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죠.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위를 이렇게 이어갔죠.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 이스보셋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의 이야기가 12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전쟁 속에서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 노루보다도 빠르다고 하는 이 굉장히 빠른
들로르같이 빠르다 그랬죠. 이 아사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리고 사실은 북쪽의 그 사울의 지금 현재의 영토의 실권자나 다름없죠. 이스보셋이 실권자가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실권자였어요. 그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자, 요압의 동생인데 이젠 요압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가시면 3장에서 3장 1절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지금 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사울의 집과 부상하고 있는 다윗의 이 가문을 보여주죠.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어떤 소생들을 낳았나 하는 내용이고요. 자, 6절부터 보시면은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북쪽에 있는 사울의 지금 이 통치하던 그 영역, 남은 11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분란이 발생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넬을 왜 의심합니까?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아브넬이 통간한 것으로 의심을 하죠. 자, 그 어떤 이 분란이 생기자 이스보셋이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8절.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가 있느냐? 실권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이스보셋이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주지 않는 것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스보셋이 아니죠.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의 실권을 유지시켜 준 것, 그것이 너를 내가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그 맹세가 뭡니까? 10절이죠.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 자, 아브넬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이 다윗에게로 왕위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브넬도 알고 있는 일. 자, 12절 보시면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 이 나라를 당신에게로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다윗은 올 때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녀는 14절에 보시면 나와 정혼한 자니라. 자, 그렇게 해서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젠 이 나라를 이렇게 넘겨주는 언약을 맺으러 가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다윗이 여전히 이 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헤브론으로 가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 같이 이야기하고 돌아오는데 22절. 자, 요압이 뒤늦게 와서 아브넬이 평온히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 하고, 자,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지금 이 나라를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 그것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압은 아브넬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자, 요압이 전쟁을 하고 나서 뒤늦게 와서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요압이 분개하죠. 자, 그는 이 나라를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가서 그를 27절에 보시면은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여러분, 요압이 등장하는데요. 요압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요압이 등장을 하고 28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자, 다윗이 요압이랑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인데 요압은 어떤 인물로 그려지냐면요, 항상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어떤 일을 그르치는 사람,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은 막판에 말로가 아주 비참해지죠. 솔로몬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서 이제 그 모반을 획책했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이 요압이 자신의 어떤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보시면요. 요압이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북쪽의 실권자 아닙니까? 아브넬이. 자, 이스보셋은 허수아비고 실권자가 아브넬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어요. 장차 다윗의 숙적이 죽은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적 사울이 죽었을 때, 두 번째 그 다음에 실권자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애통해합니다. 물론 아브넬과 이전에 관계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당시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은 다윗이 이 어떤 사울에게 발탁될 그 시점부터 이미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 어쨌든 뭐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실권자고 숙적입니다. 그 숙적이 죽었는데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차피 제가 화요일 날은 또 RBS라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이스보셋이 또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요. 4장 2절 보시면은 군 지휘관 바하나 그리고 레갑 이 사람들이 그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또 다시 그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이게 조금 그 6절과 7절은 조금 뭐랄까 진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모반을 한 걸 죽인 것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또 다시 죽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나에게 좋은 소식일 줄 아느냐 하고 5절 보시면은 5절 그러니까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스보셋이 죽은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것이 잘 됐다. 나에게 기회가 왔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죠. 이제 제대로 추대를 받죠. 여러분, 그런데 1, 2, 3, 4장까지 오면서 다윗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술수를 쓰거나 권력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상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외적으로는 영토를 막 확장시켰지만 다윗이 왕위를 얻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여기시는 왕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권모술수를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롭게 하기 위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장까지의 내용,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력을 장악해 가든가, 그는 권모술수를 쓰지 않고 상황이 열릴 때마다 진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해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 사울 쪽과 유다로 쫙 나눠졌던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 안에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이 민족을 품고 기도로 이 코로나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는 열방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